이 시간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이 교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매일매일이 새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지민이도 오고 하원이도 오고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이 두 친구를 위하고 또 우리 지성이를 위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여 주마.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삶의 그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면 귀하고 귀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삶을 살면서 정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내가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나의 왕 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아니면은 내가 살아갈 수 없고 내가 숨을 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달라고 매일 간구합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고 정말 매일 발버둥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제 옆에는 성경책이 있어서 펜으로 성경을 이렇게 밑줄을 쳐가면서 그렇구나.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성경을 읽는 것하고 밑줄을 주면서 정독할 때에 그 성경에서 지금까지 내가 60평생을 살아오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그게 깨달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삶의 모든 굴곡굴곡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또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은 나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충성하라. 네 삶 속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그분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내 전생애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자녀들의 전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귀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사사기, 룻기, 지금 사무엘 상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사사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서 저는 사사기 그러면은 딱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더라.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것으로만 보였어요. 그리고 이 관점의 변화가 뭐냐면은 자꾸만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만 나한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보면서 봐라. 하나님을 떠난 너희의 삶은 그렇게 쪽박을 살 것이다. 그 눈으로만 봤거든요. 그런데 다시 사사기를 쭉 읽으면서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밀려온 것은 봐라. 이스라엘이 왕이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아가던 그 삶 속에서 그들은 다른 나라의 종이 되었거든요. 어떤 때는 7년을 종이 되고 어떤 때는 20년의 종이 되고,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주권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죽이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 삶이 종의 삶이거든요. 그 종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 깊이 불현듯이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를 모세를 통해서 애굽 그 어마어마한 종살이에서 그 구원하신 하나님, 또 우리 이 백성들을 그 거친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속 깊이에는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 하나님의 선하신 궁은하심이 있을 것을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 삶 속에서, 종으로 살아가던 그 삶 속에서 그 마음속 깊이에 떠오르는 그분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좀 이 압박 속에서, 이 험한 고통 속에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요 참 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한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대적으로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야 너희들 정말로 죽어야 되지 않냐, 책망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사들을 세워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궁일하심 아닙니까? 우리 사람들은 한번 왼수가 되면은 영원히 왼수가 되어버립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궁일하심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왼수가 되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 옛날의 모든 것을 말하지도 아니하시고 도와주시더란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궁일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아무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르고 원망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깊은 고통 속에 있었을 때 그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 주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탓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덮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들처럼 자식들이 자기의 부모를 죽였습니다. 또 홀로 남은 어머니가 계십니다. 뭐라고 적은지 아십니까? 내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왜? 부모이기 때문에. 자기 부모를 죽인 그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당신의 온전한 사랑으로 덮어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하고 존귀한 성도임을, 자녀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장 16절 22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개혁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이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는 어느 시대냐면은 하나님을 알던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시대를 사사기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시대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들 왕이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은 주위의 열방들에게 종으로 살아갑니다. 종은 주권이 없습니다.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숨은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종의 삶은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또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도울 자도 없습니다. 이러한 삶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왕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정말 여러분들을 지켜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내 삶의 모든 힘들고 어렵고 그 모든 삶 속에서 정말로 나의 빛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는 그분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의지한다. 그분을 의지하니까 내 삶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 무엇인가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었으라도 무엇인가 해볼 수 있는 힘이 생겨서 내 삶 전체에 온 힘을 다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요? 나의 왕 대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는 백성은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삶은 절망과 정말로 매일의 삶이 근심과 걱정의 삶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하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떠납니까? 왜 예수를 믿어도 헛된 예수를 믿습니까? 정말 제가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가슴에 저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왕이심을 잘 말하고 있는가? 또 내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맨날 이것이 저에게는 두려운 질문이고 답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왕이심을 가르치지 못하면 자녀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만한 삶을 삽니다. 자기들 마음대로의 삶을 삽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너의 왕이라고 하는 이 귀한 사실을 자녀들에게 인식시키면은 이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믿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계속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명기 전체의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여호수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사사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심을 가르치는 그 시대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다시 봐볼까요? 신명기 6장 4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은 아닌지요. 그래서 제가 올해 새벽부터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간곡한 말씀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옆에 두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내 옆에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 속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길이 되고 여러분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로 그런 귀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두십시오. 무슨 예언의 말씀, 그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한테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갑니다. 그 사람이 이런 예언의 말씀, 저런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글자로 주신 이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헛된 길로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소리를 지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 속에 당신의 어마어마한 약속을, 당신의 위대하신 약속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습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줬다 그럽니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에게 당신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귀한 성경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 두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읽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여러분, 정말입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만사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요, 내 생각으로 헛된 길을 가다가도, 헛된 생각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내 마음의 헛된 생각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구나, 이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나도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원수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나도 원수를 사랑하는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그게 예수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날이 무슨 날이 되라? 하나님과 함께한 새날이 되라. 여러분은 매일매일이 새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 만사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모든 지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이 축복의 대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7장 8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부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상륙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궁일이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원루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보를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까? 너희가 오직 나만 내 말씀만 나의 규례만 나의 명령만 순종하고 따라가면 모든 병을 취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어야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는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매일매일 심령 속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가 함께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1000%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굴곡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내 마음속에 사나운 안개처럼 불어닥친 그 절망이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의 희망으로 솟아나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늘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신은 나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나라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을 섬긴 거예요.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나 신을 섬기고 말몬을 섬기고 희귀한 신들을 섬긴 거예요. 왜? 혹시나 내가 저들의 신을 섬기면 저들이 나를 보호해 줄까? 절대 보호하지 않습니다. 큰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먹을 보려고 그러지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남북의 티치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게 잘 보이면 북한이 우리를 안 잡아먹는다고요? 꿈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북한이 우리를 안 잡아먹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면 수많은 열강들에게 잡혀먹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교훈 아닙니까? 우리는 일본에게 36년에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이 없었어. 6.25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소련이 놔두고 간 그 모든 무기들을 그들이 가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련의 허가를 받고 남한을 먹어버리겠습니다. 그때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도와주겠다.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힘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삶의 자리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나아갈 때 나를 믿지 마십시오. 세상을 믿지 마십시오. 옆에 것을 믿지 마십시오.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1장 5절과 9절을 읽어볼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가장 계속 말씀하신 것이 율법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왜 우리가 불통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내 삶에 가까이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불통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보십시오. 그래서 길이 아니면 그 자리에서 멈추시고 하나님이 그것이 가야 할 길이라고 말하면 생명을 다해서 달려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하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삶이 두렵고 힘들 때마다 웃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까불어.
진짜예요.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장사하다 보면은 단속을 당하거든요. 단속을 당하면은 다 접고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정말 기분 나빠요.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요, 단속이 오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다 접고 한 5분간만 돌다가 다시 그 자리에 와요. 왜요? 별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지금은 그래요. 그럼 그 사람 안 오더라고요. 또 오면 뭐해? 또 오면은 예, 미안합니다. 또 접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또 한 5분 돌고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고,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 주님이 저를 이렇게 이 험한 광야 40년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시겠지. 더 귀한 걸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는다고 나아갑니다. 또 저는 맨날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군요.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이 늙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 뭐를 하라? 꿈을 꾸래. 비전을 품으래.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잘 알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한 귀한 백성들을 보내주시겠지. 1만 1천만의 비전이 이루어지겠지. 저는 매일 꿈을 꿔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얼굴을 보면은 60대가 넘은 것 같습니까? 제가 사람들한테 나 60이 넘었어 그러면요, 아이, 뻥치고 있어요. 한 40대밖에 안 보인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저는 매일 꿈을 꿔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건 사실이잖아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실 위대하고 놀라운 꿈을 꾸십시오. 그러면은 그 꿈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내가 정말로 세상의 최고의 부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무엇인가 해보세요. 그는 하나님은 그 꿈대로 이루어지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꿈을 꾸세요.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형편, 내 어떤 나의 부족함, 그런 거를 바라보면은 우리는 좌절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뭐다? 나의 왕이고 나는 그분의 뭐다? 그분의 신실하신 나는 종이다.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다. 왜? 내 삶의 모든 일은 누구의 일이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일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삶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의 통로예요. 아멘. 그런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이 공동체로 이루어졌잖아요. 12지파로. 그러면 12지파가 힘을 합해서 가나안을 정박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제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 모세라는 지도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냐면은 지파대로 살아가요. 유다는 유다 지파대로, 베냐민은 베냐민 지파대로 살아가요. 지파의 대장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자기 민족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파로 12지파가 12조각으로 나눠져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이들이 약합니까? 소수민족입니까? 옆에 큰 나라가 그들에게 달려들면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그런 시대예요. 12지파가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들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인도해 줄 수 있는 인도자가 없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살기 때문에 옆에 나라가 조금만 그들을 부스러버리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문화를 받아들여요. 왜?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 너희의 왕이 누구냐? 만왕의 왕이신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누구냐? 너희들을 광야에서 인도해낸 왕이 누구냐? 신이 누구냐? 나 아니냐? 우리 주님이 그러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전 세계를 인도할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라고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광야에 거친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귀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좀 보십시오. 어떤 줄 아십니까?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많이 넣어놨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한 이야기를 많이 넣어놨어요.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자, 사사기 2장 11절 15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뭐를 했어요?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락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락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계적의 손에 팔에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계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시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함으로. 그 악은 뭐예요?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더 강한 민족들을 붙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의 삶에서 꼼짝달싹 못하겠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내 삶이 꼼짝달싹 못한 건가? 한번 나를 보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의지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물질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가 뭐 별겁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은 사라져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촛불이 개화물이 막 불타올라도 있잖아요. 바람 한번 불면은 사라지는 것이 촛불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만 붙잡고 계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바위에 붙어있는 자라 그래요. 바위에 붙어있는 자, 바위에 숙침을 당하는 자라 그럽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사사기 3장 7절과 8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미나 왕 부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계속 이렇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함으로, 그 악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이 사사시대가 몇 년인 줄 아십니까? 약 450년 동안이에요. 450년 동안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하고, 그리고 악을 행해서 살지 못하는 그 험한 삶을 있을 때 그들이 정말로 먼 옛날 그들의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나안을 천국케 하신 그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막 화를 내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겠습니까? 아니죠.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으리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 앞에 우리는 내 자신을 무너뜨려야죠.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궁연하신 마음을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궁연하심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하하심으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애굽에서 우리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를 입혀주신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궁연하심에 내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적들의 손에 붙잡혀서 종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회개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은요, 앞도 뒤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는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있는 사사들을 세웠어. 그들을 그 험한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그곳에 어떤 때는 20년, 어떤 때는 40년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희한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마음은요, 갈대라 그래요. 갈대.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갈대. 우리는 백한 것 같지가 않아요. 갈대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맨날 부러져요. 갈대는 쉽게 부러지잖아요. 왜요? 썩으면 부러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은 매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고갈되어 버렸기 때문에 썩어요. 그렇잖아요. 썩어서 우리는 부러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부러진 우리를 상한 갈대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세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날을 주신다? 어제는 헛날이고 매일매일 새날을 주시는 거예요. 새날. 오늘 여러분의 삶이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의 궁연하심을 간구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지만 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궁연함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궁연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노라. 하나님, 오늘 이 새벽부터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읽고 보고 새겨서 내 심령에 기호가 되고 표가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이요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귀한 삶 되어서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귀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크신 능력으로 모든 일에 만사형통의 축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